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작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만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가까이 하며 또 주님만을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들 삶으로 이어져서 말씀을 살아내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시고, 내일 예배도 주일 예배도 온전히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을 오늘 우리 시간을 위하여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내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 자리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간절한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십시고, 주님만을 원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죄를 가까이 하며 죄로 인해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만을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져 말씀을 승리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온전히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새벽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놓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응답받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해진 가을 날씨와 함께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이 아름다운 때에 우리의 영과 육도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길 소원하며 저희들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온 은혜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산다고 주장하지만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단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죄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더하시어 우리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반기 가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토요일 오전에 모이는 디딤돌 복음행진 노방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는 교우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월 첫 주 토요일은 일비 선교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속히 응답되게 하시며 선교 지원을 위한 도움의 손길도 끊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더하시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자를 감당토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전 빌리지 할렐루야 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 축제에 함께 동역하는 자원 봉사자를 보내주시고 행사를 통해 교회를 찾아오는 교우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모아진 수익금도 환우들을 돕는 일에 귀하게 쓰이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직 한 길이란 주제로 10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 친구들을 위하여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 주의 긍휼하심을 통해 태신자들이 변화되게 하시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생명 구원의 열매가 풍성한 축제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영적 능력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더하시고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변화된 삶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 새벽 부흥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몇 가지 교회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일빛 선교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들을 확인하시고 늘 순모임이나 개인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신약 들어갔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신약부터라도 함께 동참하셔서 하루 20분 투자하셔서 함께 성경 일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별 대청소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저희들 청소 잘 할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토요일 복음 행진, 디딤돌 복음 행진 순별로 지금 전도 노방 전도 하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 순과 관계없이 함께 오셔서 함께 노방 전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요.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종종 피곤하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매일 수면을 적당하게 취해도 몸이 축 늘어지고 피곤함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우리의 힘이 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피곤이 계속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감정이 메말라가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충격적인 어떤 일들을 만나고 망연자실할 때도 있죠. 우리가 육체적인 힘만 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신력도 필요하고 또 용기도 필요합니다. 또 영적 능력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은 삶 속에 피곤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쟁을 겪었죠.
기근 속에 빠졌죠. 정말 강제 동원돼서 그래서 그 하루하루 낙이 없이 살아가던 그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밑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힘을 가지고 능력 있게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피곤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피곤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지금 피곤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 좋아서 믿겨지지가 않는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피곤은 무엇이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30절 피곤한 자에게는 뭘 줘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셔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여기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능력을 받으면 아무리 이 세상의 죄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피곤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우리가 피곤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선교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약속이 필요합니까?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힘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함께 있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되는 사명을 오늘 우리는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힘 갖고 하려고 하면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피곤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지 않고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걸 시편 23편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뭐라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선한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서 그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소생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낙심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짓눌렸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이라는 말, 짓눌렸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이 눌려 있고 의욕을 상실한 상태. 우울증에 빠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싫고 사는 것도 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종종 이런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우울한 상태 속에 빠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깊은 우울증에 빠졌으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날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영적 어두움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다 가달라고 토로를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이런 깊은 우울감에 빠진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좀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낙심했고 우울증에 빠졌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시편 기자도 우울증에 빠져서 힘들었던 시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42편 11절 말씀이에요.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 내면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불안해하고 그리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대요. 그 다음에 29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대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무능한 건 뭘 얘기하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내 힘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대학 입시 이렇게 치는데 자기 실력보다 밑에 있는 대학들을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하향 지원이라고 그러죠. 다 하향 지원하니까 실력도 없던 어떤 친구가 상향 지원을 했어요. 서울대에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미달이 돼갖고 들어갔어요. 합격했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문제는 학업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무능하니까. 실력이 안 되는데 갔잖아요. 그러면 못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은 했는데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무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능한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더해 주신대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림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새 힘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새 힘. 독수리에 비교를 했는데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대요. 우리가 힘을 얻고 싶으면 강한 힘을 달라고 그럴 텐데, 근데 본문에서는 새 힘을 주신대요. 새 힘, 새롭게 되는 것. 시편 103편 5절에서도 이 새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힘을 주시겠대요. 독수리가 어렸을 때는 바다 먹으면서 자라잖아요. 둥지에서 어미새가 가져다 주는 모이를 먹고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날아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엔 잘 못 날아요. 그래서 독수리가 어느 정도 자라면 둥지를 부셔버린대요. 독수리 둥지를 부셔버리고 그 새끼를 등에 업고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고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날라야 되잖아요. 날 힘이 없으면 그럼 땅에 부딪히기 전에 다시 등에다 업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올라간대요.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반복하다가 날개에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날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이제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는 폭풍우가 불어오면 다른 일반 새들은 다 숨어버려요. 그런데 독수리는 폭풍을 향해서 날아오른단 말이에요. 폭풍우가 불수록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나는 것이 독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름 위까지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는 평안을 누린다. 이게 독수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칩이 올라가는 것이 그런 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폭풍우 같은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타고 오히려 하늘 높이 솟구치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날지 못하면 우리를 위에서 떨어뜨려서 다시 우리의 날개가 힘이 생겨서 스스로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달려도 피곤을 느끼지 아니하고 걸을 수 있는 강한 다리와도 같은 그런 영적 능력을 저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능을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을 어떻게 얻느냐는 거죠.
우리는 피곤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누가 새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이게 새 힘을 얻는 비결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버립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뭘까요? 앙망하다라는 말의 뜻을 그 문자 언어의 그 뜻을 쭉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새끼새가 어미를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먹이를 기다리는 모습,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새끼는 날 수가 없잖아요. 둥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주는 먹이만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어미새가 오면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립니다. 그게 앙망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간절히 믿고 바란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한 간절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죠. 여기 앞에 오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그래서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의지하면 그때마다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앙망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게 앙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피곤을 느끼시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슬픔과 기쁨을 느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주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었습니까? 경무에 시달렸어요. 예수님 하셨던 그 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마가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정을 쭉 얘기하는데,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아요.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집으로 갑니다. 열병을 앓아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죠. 그래서 그 장모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동네에 쫙 퍼져갖고 그 동네에 있던 온갖 환자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 치료하시는 일들이 밤 늦게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하루예요. 그러니까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은 똑같이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역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었나요? 예수님의 비결, 마가복음 1장 3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바쁜 일정 가운데 한 토막이에요. 바쁘니까 다른 시간은 낼 수 없고 새벽에 시간을 내셔서 한적한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 방해받지 않는 곳, 거기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밝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예수님의 바쁜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 앙망하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때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바쁘고 분주합니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예전 같으면 나를 건드리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피할 길이 없어요. 예전에는 삐삐라는 게 있었잖아요. 삐삐만 있어도 사람들 호출하면 끌려가는데 지금은 이놈의 것이 있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요. 해야 될 일이 계속 주어져요. 길거리 한번 가보세요. 지하철 타고 한번 보세요. 사람들 뭐 하고 있나. 다 이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말 분주하게 살아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영적 능력을 회복할 수 있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와만 앙망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와 사도 바울과 예수님처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주님을 앙망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우리는 피곤한 세상, 무능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영혼이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힘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능력이 있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할 때에도 여호와만 앙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폭풍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숨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를 뚫고 바람을 타고 높이 상승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날마다 공급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